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의 주제는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네, 그렇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시리즈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올해 우리 예림교회 표가 좋은 나무 되어 좋은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 좋은 나무 되어 좋은 열매 맺는 교회. 우리는 나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인 이유는 주님께 접붙임 받은 나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접붙임 받아서 좋은 나무 되어서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우리 예림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림교회가 좋은 나무 중에서도 특별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 우리 좌우 양옆으로 서로 이렇게 건면합시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러면 어떤 나무일까요? 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나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가장 처음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시편 1편 3절 말씀에 의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 첫 번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나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부족함 없이 다 풍성하고 형통한데 왜 이렇게 풍성한 가지와 풍성한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우리는 1차원적인 딱 그 현상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이런 은혜들을 주셨는가 알게 되는데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다. 목사님,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도 풍성합니다. 그 잎사귀도 풍성하고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잎사귀 덕분에 무엇이 생깁니까? 나무 그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 그늘 아래 또 열매도 있고 나무 그늘도 있기 때문에 새들이 날아오고 또 많은 동물들이 그 그늘 아래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열매를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소설 속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한 소년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다 내어주고 결국은 자기는 나무 밑동만 남게 되죠. 이 소년이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이 나무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여전히 밑동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가 나를 의자 삼아서 쉬도록 해라. 내 밑동까지 내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노인의 마지막 쉼터까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의 그 소설의 마지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나무는 그렇게 다 나누어 주었지만 행복했다라고 소설은 마무리를 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시편에서 보여주는데요. 이 나무의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바람이 불어도, 가뭄이 몰려와도,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쬐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심기운 나무이기 때문에 누군가 옮겨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자리를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에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마르지 않은 샘물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땅이 뿌리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양분을 보내줍니다. 힘들지 모르지만 그 뜨거운 햇빛과 태양이 그리고 그 뜨거운 공기가 광합성을 할 수 있고 호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힘든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이 나무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풍성이 받게 됩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지만 다 물가가 물을 제공해주고 땅이 뿌리를 붙잡아주고 그리고 양분을 주고 또 태양의 그 햇빛이 그를 광합성하게 하고 뜨거운 바람이 호흡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가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많은 나뭇잎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그 그늘 아래 많은 동물들이 많은 새와 그리고 동물들이 그 자리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그 열매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있고 풍성히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받은 게 하나 없는 것 같지만 이미 풍성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낌없이 받는 은혜가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양옆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미 풍성히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미 풍성히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요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좌우 양옆에 얼굴 좀 익히시라고. 자,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다시 한번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저 혼자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야 머릿속에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자, 우리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래서 항상 축복을 해드리는데 마음껏 축복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들을 나눠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히 받아야 또 나눠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서로 축복하고 마음껏 서로 사랑하고 마음껏 서로 섬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좋은 나무 되어서 좋은 열매 맺었으니 이제는 마음껏 나눠주자라는 겁니다. 마음껏 나눠주자.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마음껏 섬기는 자가 되자. 마음껏 섬기는 자가 되자. 그래서요 2025년에는 우리 예림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까요?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을 한번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의 종들을 섬깁시다. 다시 한번 주의 종들을 섬깁시다. 특별히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예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정들이 조금 살짝 어두워지셨어요. 우리가 좀 받고 싶은데 우리가 풍성히 받았으니까 섬겨야 되는데 제가 왜 주의 종들을 1번으로 말씀을 드렸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수넴 여인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쭉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사를 섬겼어요. 엘리사, 주의 종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엘리사가 못 산 게 아니에요.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소를 몇 마리를 끌고 다녔습니까? 12결이에요. 12결이. 12결이면 몇 마리예요? 24마리. 우리 시골에서 농촌에서 예전에 경운기 있기 전에 소 몇 마리 끌고 다녔습니까? 한 마리. 좀 잘 사는 집은 2마리. 이게 한 결이거든요. 근데 24결이를 12결이를 끌고 다녔다는 사람이면 이 집이 잘 사는 집입니까? 아니면 좀 못 사는 집입니까? 재정적으로 잘 사는 집이겠죠. 그래서 수준에 맞게 논다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떤 대상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셨냐면 왕들을 주로 만났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랑 같이 그 아합 왕에게 쓴소리를 많이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고 아람 왕이랑도 대면을 하고 나하만 장군이랑도 대면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이렇게 섬겨주는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귀찮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왕궁 들락거리는 사람인데 아무리 잘 사는 집이라도 왕궁보다야 더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늘 가는 길에 누가 보였냐면 수넴 여인이 자기 눈에 엘리사 선지자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 그래서 큰 방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방에다 침대 하나 해놓고 오며 가며 쉬었다 가십시오. 목도 축이고 가시고 허기도 좀 채우고 가십시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주의 종을 섬깁니다. 근데 주의 종이 거기서 쉬면서 무엇을 하느냐? 게하시에게 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 집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근데요, 이 집도 그래도 잘 사는 집이었어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제가 이 집을 다 돌아보고 왔는데 필요한 게 없습니다. 다 갖춰져 있습니다. 딱 하나 없는 게 있는데 자녀가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내년에 이맘때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녀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의 종을 세우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는요,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 교회가 채우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저도 섬겨요. 우리 교회에서 섬기기 위해서 목사님도 이번 주에도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일부러 우리 교회에 청구를 했어요. 왜요? 우리 교회도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아니신가요? 성도님들 복 받으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재정을 목사님 마음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복 받으시라고. 그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디 축복기도 하시겠어요? 우리 예림교회 축복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림교회가 이 건물입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축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힘써서 목사님들 오신다 그러면 들르시라고.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겠다 해요.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만 복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저도 음료수는 제가 삽니다. 커피값이 밥값이랑 건 비슷해요. 아시죠? 기도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기도 받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수넴 여인이 주의 종을 섬겼습니다. 주의 종을 편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심과 동시에 그녀의 가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섬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섬깁니다. 3명의 천사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뛰어갑니다. 뛰어가. 달려가서 모셔오는데 어떻게 모셔옵니까? 강권하여 모셔옵니다. 어떻게 모셔온다고요? 강권하여. 어떻게 모시러 갔다고요? 뛰어가서. 그래서 잠깐 앉아 계시라 그러고 다시 갈까봐 막 뛰어다니면서 제일 좋은 송아지 잡아가지고 섬겨드리거든요. 무슨 마음일까요? 기쁜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아, 또 오네, 또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십시오, 오십시오. 근데요, 제가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자주 왔다 가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재정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풍성하게 채우세요. 교회 재정이 채워진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재정이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헌신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쓰시는데 누구에게 그것을 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하게 하신다. 그리고 일한 것을 기억하시고 갚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는요, 목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들, 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잘 돌보고 잘 섬겨드리는 우리 교회 되어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디를 잘 섬겨야 되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잘 섬깁시다. 교회를 잘 섬깁시다. 대부분 보면요, 교회에 섬김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맞아요. 처음에 우리의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섬김을 받아야죠. 예성이, 하성이, 저 뒤에 저희 아들이 있지만요, 저 친구들이 어렸을 때는요, 다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좀 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할 일을 하나씩 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더 크면 어떨까요? 제가 나이가 이제 더 많이 들어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이러면,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자녀들이 더 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을 모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말씀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지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불렀잖아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불렀어요.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불러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목사님, 마게도냐라고 했는데 왜 빌립보가 나옵니까? 빌립보가 마게도냐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순천이죠. 순천, 전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전라남도 순천이잖아요. 근데 전라남도랑 순천이랑 다른 겁니까? 아니죠.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불렀다라는 것은 전라남도 사람들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냥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전라남도에 있는 순천의 예림교회인 것처럼, 그 마게도냐 안에 있는 빌립보라는 동네에 빌립보 교회가 된 거죠.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그러면 교회를 세워서 복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고요. 루디아는 이미 잘 살았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나오거든요. 자주장사, 자주 옷감을 팔았던 사람이, 지금으로 그냥 이야기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면 되냐면 패션 디자이너. 발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서 패션 아니고 패션입니다.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그러니까 옷감도 만들고, 근데 이 옷감들이 그냥 우리 대중적으로 쓰이는 이런 옷감이 아니라 약간 그 고급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를 들면 앙드레 김 선생님의 그런 드레스, 이렇게 화려한 드레스 있잖아요. 그거 막 엄청 비싸잖아요. 저 밀라노에 있는 유명한 디자이너의 그 뭐 가방이라든지 이런 뭐 옷들이 비싸잖아요. 마찬가지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집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돈도 많고 풍성한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 물질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쓰임받은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조력자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도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 눈에 보이게 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부분
목사님 제가 이 부분 섬기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림교회가 더 큰 복을 받아서 우리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더 크게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받는 우리 예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교회들, 개척 교회들, 또 미자립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좀 다 되면 합시다. 물론 그래도 좋지만 우리의 있는 힘껏 있는 한에서 넘치도록 우리가 우리의 그 영역을 넘어서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헌신하고 또 함께 합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또 도와주면서도 내가 도와줬어 이런 자세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누가 주신 걸로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할렐루야. 그래서 쓰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세는 그러한 자세로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이웃을 잘 섬깁시다. 이웃을 잘 섬깁시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에 보니까요, 강도 만난 이웃을 섬긴 이야기가 나와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러다가 강도를 만난 이웃이 있습니다. 옷도 뺏기고 다 가진 거 다 뺏기고 정말 죽을 정도로 맞고 버려졌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 치료해주고 도와준 것으로 모자라서 그를 데리고 여관방에다 데려다 놓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 더 들어가면 내가 갔다 와서 갚을 테니 좀 잘 돌봐주십시오 라고 부탁까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이거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답할 수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직접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진짜 이웃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림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도움이지만 받는 이에게는 큰 도움들이 있어요.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전화 한 통 해주시고 또 내가 반찬을 했어요. 반찬 조금 더 나눠줄 수 있잖아요. 하여튼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영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나눠줍시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밀어주고 당겨주고 끌어주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먹을 것만 주면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태신자를 품게 하셔서 권면했어요. 교회로 나오십시오. 교회로 나오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요. 도움 드릴 테니까 교회로 나오십시오. 일단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식사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런 축복의 통로의 사명이 우리 교회의 담을 넘어서 이 지역을 조금씩이나마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전도부도 넉넉하지 않고 인원이 많지는 아직 않잖아요. 그러나 이 앞에 송정공원 있거든요. 여기 어르신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이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시는데 그래도 교회 바로 앞에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시원한 음료수라든지 아니면 겨울 되면 따뜻한 차라든지 그렇게 간식거리 해가지고 한 번씩 좀 가서 섬겨드리자. 또 저기 앞에 가면 한솔 센터 있거든요. 노인복지센터.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머리도 잘라드리고. 근데 재밌어요. 이 어르신들이요. 제가 못 자르는데 기다리시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한테 자를 거니까. 아무튼 간에 그 못하는 사람이 더 장비 이빨이 있다고 제가 몇 개 더 들고 갔더니 아무튼 간에 더 좋아 보이시는가 저 사람한테 깎겠다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작은 섬김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우리 예림교회가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무리하면서 하자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보다 목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뭔가 해야 되니까 힘드신가, 그죠? 부담스러우시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우리의 한계점을 넘어서 막 억지로 막 일을 이만큼 버려갖고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만 바꾸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먹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데,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아는데 내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 조금씩 나누어가는,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베풀며 베풀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두 개 합쳐 놓은 거예요. 베풀어주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근데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있어야 하지, 나도 없는데. 목사님 하고 싶어도요, 저 시간도 없고요, 내가 지금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같이 기도해라. 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같이 기도해라. 그래서 입도 못 대게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목사님 저 시간이 없어요 하는데 갑자기 시간이 생기네요. 그래서 권사님 시간 생겼잖아요, 하시죠. 집사님 하나님 시간 주셨잖아요, 같이 하시죠.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먹고 죽어도 돈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집사님 우리 하라고 주신 거니까 섬깁시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요 이번에 청년들 만나러 가거든요. 저기 서울에 있는 청년들, 그 위쪽 동네에 있는 청년들 만나러 갑니다. 제가 왜 만나러 가겠습니까? 시간 많고 돈 많아서요? 아니에요. 그 영혼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정성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만나서 또 복음 증거하고 또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베푸는 교회, 그리고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몇몇 성도님들을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한번 그 동영상 보내드렸을 거예요. 현승원 대표님, 그죠? 기억나시죠? 자, 두 번째 진정주 약사님, 사모님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링크 보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쓰셨는가, 어떻게 쓰셨는가 보시면서 다시 은혜 받으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 영상 공유해드린 걸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요.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있으면 얘기하셔요. 그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설교 때 말씀드렸던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운영하시는 호용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도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 들으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저 청년을 축복하셨구나 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유배달 저도 같이 하고 싶어요. 사업을 하는 사업마다 망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마지막 사업하는데 맨날 망하는데 맨날 사업 시작할 때마다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이 청년 또 망할 것 같은데, 근데 기도해 달라니까 어때요? 목사님이 가야 되잖아요. 가서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나도 배달하는 거 같이 하고 싶습니다. 쥐뿔도 없으면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 너도 같이 하자.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청년이니까. 그래서 또 사업을 시작을 하고 헌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누구냐면요, 배달의 민족 혹시 아시나요? 배민 대표 김봉진 대표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배달의 민족을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냐면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우리 아마 핸드폰에 휴대폰에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코로나 때 다들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여기는 논았었어요.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더라.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 호영환 목사님 편 간증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림교회가 재정적으로 더욱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채가 없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 주셔서 항상 재정이 넉넉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길죠? 그래서 따라하자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우리 예림교회가요, 욕심내지 않으면 부채가 생기지 않아요. 욕심내니까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좀 잡아야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리해서 빚을 좀 내가지고 요번에 저걸 사야 되는데, 근데 그거 흘려보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 김봉진 대표 같은 분 한 분 딱 생겨보세요. 하나님께서 현승원 대표님 같은 분 한 번 생겨보세요.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그건 내 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같으면 아멘 이렇게 하겠는데 할렐루야. 현승원 대표님 같은 분들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도 믿음이 안 돼. 진정주 약사님 같은 분 생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진정주 약사님 교회 건축하는데 얼마 들어간다고요? 20억 들어간다겠대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얼마를 간증 끝에 잠깐 나와요. 너무 부끄러우셨나 봐요. 올해는 한 200억 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너의 이야기죠?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자는 거예요.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들 우리가 누리면서 그걸 주신 이유를 우리가,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힘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도들의 생활 여건이 보장되는 복을 받는 우리 예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성도님들이 하시고 싶은데요,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 막 빚이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감동이 있어요. 하고 싶은데 하기가 힘들어요.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요, 그냥 막 사업의 실패 이런 것 때문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지켜주셔야 물질의 어려움이 안 생기죠. 그죠? 한번 큰 병 알아보세요. 내가 다 모아놨던 거 그냥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 단 한 가정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가정 없게 해달라고,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저만 기도할 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림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잘 섬기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섬기는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